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자는 존용을 얻고 분변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구운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말이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험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잠언은 우리가 그동안 읽어왔던 보편적인 구약이나 신약의 내용과 조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 선조들의 지혜의 격언, 그 모음집을 편집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격언 형태다 보니까 짧은 문장에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압축 파일과 같다. 그것을 풀어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문학 기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하나가 대꾸법이다.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대조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문구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이거죠. 대조적 대꾸법. 이게 뭐냐? A는 B다. 그러나 C는 D다. 그래서 읽다 보면 이제 오늘도 그런 문장들이 이어지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가? 그래서 잠언을 읽을 때 이런 두 가지 이해를 잘 하시고 그리고 강조점이 앞에 있는 이 단어를 뒤에 가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잠언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에 있는 이 단어를 뒷부분에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마다 단어가 쫙 나열하니까
어느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르는데 강조점은 뒤에 있지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앞에 나오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면서 한번 쭉 나가보는데 먼저 1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정직과 공의가 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직함과 공의롭게 사는 건 뭔가. 그리고 이 정직과 공의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양한 물질들을 어떻게 이웃과 공동체와 나눌 것인가에 관한 세 가지 주제로 오늘 11장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이러한 시선과 관점으로 이 잠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 그래요. 저울에 관심이 있어요. 그 설명을 뒤에 기뻐하신다, 공평한 추다라고 말하는데 저울은 말 그대로 무게를 재는 거잖아요. 1차적인 의미는 여기서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나쁜 품질 팔고 부당한 이득 취하지 말아라 그래요.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1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교회 다니고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정당한 임금과 정당한 대우를 해라 라는 말과 동시에 네가 만약에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라고 해도 품질을 속이거나 아니면 제조국을 속이거나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들은 중단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갈라디아서에 보면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러한 속이고 죄를 짓는 이 모든 행위가 사실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독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울을 왜 속여요? 누구에게 이익이 되려고? 나에게.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에게 독이 되어 날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많은 통찰이 부족하다 보니 내 눈앞에 떨어지는 눈앞에 물리적인 이익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해가 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까막눈이 된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기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왜 끊어내야 되고 왜 정직해야 하냐면 그것이 결국 그 타인에게 상대방을 입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원리는 그 남에게 입힌 해만큼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그러면 이 세상에 불의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불의한 방법이 인격이 되고 그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죄를 짓는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결국 죄의 결과와 몫은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무슨 이야기냐? 3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되느니라. 또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정직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기 기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저 이 정도 했는데 제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자신의 여러 가지 신앙적 종류적 행위를 자기가 자신의 저울추에 올려놓는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할 거야 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갚아주지? 그런데 하나님 모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행위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런 함정과 자기 기만에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정도 했으면 복을 좀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내가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신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과 복을 주실 때에도 우리의 성실과 자세를 굉장히 중심히 그리고 꾸준히 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예로 내가 예를 들어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내가 그 부분에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단순히 기도를 했다는 것만으로 좋은 결실을 얻기를 맺는다면 그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착각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나 기도했으니까 모든 것 안 해도 돼. 그거 자기계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요. 그 사람과 관계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실천적 행동이 뒤따라야 하고 취업도 마찬가지겠죠. 진학도 마찬가지고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다 성경은 어떤 단어로 표시하느냐?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정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너 기도했느냐? 그러면 기도만 하고 그 나머지 행위들을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천적 삶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도 귀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실천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어떤 행위라고 한다고요? 자기 기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라고 말씀을 성경은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11절도 한번 봅니다. 11절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직한 이런 삶의 태도는 결국 공동체로 이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은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워야 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바른 영성,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느냐, 내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번 돌아보는 작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것이 되게 강조되느냐,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타인과 아니면 공동체의 관계를 많이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여기서 성읍은 마을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 공동체, 더 좁게는 어디요? 가정 공동체. 그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은 열심이지만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 속에서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기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모릅니다. 나 기도했으니까 됐어. 예배했으니까 됐어. 뭐라고요? 자기 기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직하고 바른 신앙인인가? 반드시 내 주변 관계와 더불어 점검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4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보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래요. 그래서 구제와 나눔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25절 끝에 나오는 윤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윤택. 윤택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봄이라 시장에 가면 화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땅에 나무를 심고 씨앗을 심고 그 위에 그 흙을 잘 덮어주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뭘까요? 물을 주는 건데 여기서 윤택해진다라는 말은 물을 흠뻑 뿌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재물과 나눔은 구제를 얘기하면서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되게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물의 속성이 뭐예요? 고여 있으면 썩죠. 흐르면 남도 윤택합니다. 물질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속성은 내가 저장해 놓은 내 울타리 그 저수지에 가둬 놓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부족할까 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도 반드시 거기에 따른 상응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윤택하게 되는 삶이 있게 될 것이다. 물을 누가 뿌려주나요? 위에서 뿌려주죠. 비는 위에서 내립니다. 비를 인간이 내리게 할 수는 없지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지. 그래서 제가 스팔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좁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수십 년의 목회를 하며 수많은 성도를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신뢰받는 제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자는 돈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돈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회개와 정직은 돈주머니가 정직해지는 것이요 돈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내가 종점이 아니라 이웃과 타인이다.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